얼굴에 뭐라 그러죠? 늙었다는 표시가 나타나서 좀 크게 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교리교육을 하면서 처음 시간에 신론을 얘기했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2시간에는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이 시간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 대한 이해, 다음 시간은 인간과 세상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큼 신비로운 존재가 없죠. 근데 요즘 집에서 개를 키우시고, 그 다음에 개로 안 돼 가지고 고양이도 키우시고 이렇게 이제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말 잘 듣고, 그죠? 주인이 화나게 하면 똥 아무데나 싸버리고, 개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항상 개는 보니까 누구를 쳐다보냐 하면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잘 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 중에 개도 영악하지만 사람은 진짜 신비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문명, 특별히 큰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 발상지, 강만 있다고 문명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언어, 문화, 기술, 놀랍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신비스러운 존재인 인간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요기도에 생각하려고 하는 인간은 철학적인 인간, 윤리학적인 인간, 생물학적인 인간 이해와는 다른 기독교론적인 인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생각해 본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 인간론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에 진화론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과학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가장 정점에 선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적인 문장은 성경의 인간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 신적 창조의 가장 큰 정점의 행위에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리문답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기초가 된다고 기독교 인간론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깃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독교 인간이의 가장 두드러진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 5장 2항에 보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함과 의와 선과 영혼과 자유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형상은 인간이 가진 지식, 또 꽤 괜찮아 보이는 도덕적인 의식, 언어 능력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인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기를 소망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형상이라는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과의 사람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깨지고 불화와 그 갈등은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의 갈등, 인종의 차별 또 종교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권리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능력과 지위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기후 온난화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기후 변화는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에 대한 자연의 반격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넘기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그 정도는 어떠했느냐? 그 정도가 파괴된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파괴된 형상이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종합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찬송 부르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으로 만들었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9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기계적으로 맹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뱀으로 묘사된 사탄은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레벨이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 사탄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니, 야,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질문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모든 인간 안의 도살인 의심과 불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 이후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올라서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명백한 오용이요 남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고, 그러니까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아무거나 막 쥐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그렇죠. 이 화학적인 약을 먹으면 이곳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저곳은 좋지 않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아무 때나 막 잘라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최대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제대로 된 명의시죠. 막 보는 대로 다 잘라버리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거의 백정 선생님에 가까운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약, 그것도 의사 선생님들 가정에 이래 보면 약 거의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약을 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당뇨약, 고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너무 슬프잖아. 죽을 때까지. 같은 말이라도 죽을 때까지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네, 평생 소원 희거푼 주의 일 하다가 하듯이 평생. 예, 비타민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밥 먹는 것처럼 드신다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시면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발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되면 대표적인 타락의 표징이 뭐냐? 첫째는 불신, 두 번째는 불순종, 세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죠. 믿지 못한다. 교회에서 교인들까지 얘기하지 말고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를 믿지 못한다.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대통령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가 되면요, 야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거의 같은 격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아담의 첫 허물인 의의 결핍, 모든 인간들이 본성의 부패,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면서 태어나는 자연인 모두가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3분설에 의해서 첫째는 영,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육, 3분설로 나누고 또 2분설로 나눈다는 것은 영혼을 묻고 육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칼로 무 자르듯이 영, 혼, 육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영, 육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영, 육이 통합된 인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크게 드러나는 중요한 결과가 뭐냐?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주인 삼아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함의 극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그 극치를 이루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옆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형제였어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살인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한 분의 예배는 받아들여졌고 한 분의 예배는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는 인간 실존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죄의 비참함, 인간의 부패성을 극명하게, 역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2문은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첫째는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데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을 알고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된 것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계의 창설자 깔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철학자들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철학적으로는 그것이 대단한 깨달음인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면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내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죽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길은 근본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부렁입니다. 알수록 더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거 있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아는 것하고 2 더하기 2 지식으로 배워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에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허우대, 껍데기,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는 압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내가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알수록 깨달을수록 들을수록 믿음이 생길수록 목숨 바쳐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부패함과 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울을 닦으면 닦을수록 나의 흐트러진 모습, 나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인간관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이제 다음 시간 2과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로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앞에 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화해하고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 알수록 믿고 알수록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조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죄를 범하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죄의 비참함을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우리들을 오늘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갖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죄에 빠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위를 남용하는 죄로 말미암아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비참합니다. 비참한 나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없기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벽으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늘도 순 지도자 모임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함의 극치였던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비참함, 그 비참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